다 함께 달달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만약 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나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등장해요. 과연 어떤 이름일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힘이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애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과 암호표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봐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같이 멋지고 소중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솟아오르는 불꽃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면서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떨기나무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해요.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독일 수학자 메비우스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띠를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시작도 끝도 없는 신기한 띠가 만들어져요. 이처럼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봐요.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공과책 뒤에 나온 가정예배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